25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전에 제가 그 지옥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범죄가 엄청 크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불륜이 많습니까? 이 가정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신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신데 이것은 마치 부부 관계와 같다. 그래서 그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세상에서는 끝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그것이 연결되면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그 비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 중요한 걸 나누려고 할 때는 항상 부담이 돼요. 내가 이거 잘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신랑 대신 여기 그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세상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끝나지만 그리스도와 신부의 교회 관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신랑과 신부의 정체, 신랑과 신부의 정체는 그 비밀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달콤한 사랑도 끝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신뢰는 당연하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부는 그래서 이 신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이 비밀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시작해야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반응함으로 그리스도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많은 사랑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때가. 왜 그럴까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요즘 세상에 이게 다 망조가 들어서 그래요. 결혼식 날 잡아놓고 막 그 전까지 막 다른 남자랑 놀아나지 않나 아니면 또 그
이 물질 관계로 다 결혼이 파괴가 되고 그럽니다. 그거는 정말 웃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적인 계절에는 그리스도 신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오늘 밤도 가능합니다. 천열매들은 오늘 밤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그 직전까지 신부가 해야 될 게 뭔가요?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만 신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부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사랑을 이 지상에서 마지막 신랑을 정말 맞이하기 전까지 가장 지금 이때가 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이게 막 절정에 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할 때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자신도 신부로부터 신랑이신 주님 자신이 받기를 너무나 갈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사랑을 친히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신부잖아요. 교회는 다 신부잖아요. 그게 무슨 교리가 아니에요. 이걸 교리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의식화시키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신부는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신부가. 어제도 듣고 그저께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을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께서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주 사랑에 빠지셨고 이분이 그냥 우리 얼굴이 어디 딴 데로 우리의 눈이 딴 데로 갈 것 같아 내 얼굴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기로 하면서 그분의 얼굴에 그거를 사랑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또 좀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성령을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사랑을 친히 고백하고 계십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 그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들리면 뭐 은사 있어서 뭐합니까? 그거 안 들리면 욕하는데 방언을 잘하는 사람 나 아니겠어. 욕을 엄청 해. 근데 방언도 잘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원하지 않지만 진짜는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들고 또 사랑에 깨어있지 못하게 깨어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깨어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밤낮이 없어. 그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 단어를 다 사용해서 그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어떨 때 좀 간지러울 정도로. 그리고 정말 아가서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가서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가서에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섞여 있어 갖고 보통 14절에 1장 14절에 날 사랑하는 자 이거는 남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리스도시죠. 날 사랑하는 자는 그럴 때는 이 술람이 여자가 말하는 거야. 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멜라 송이로다. 이거는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도 신부에게 엄청나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다 그 얘기예요. 부를 때 너무 스윗하고 달콤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랑으로부터 그런 소리 잘 못 들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너울 속의 4장 1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 왕의 이 사랑 고백을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 고백은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부부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고백하게 돼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흰 옷을 입고 눈이 불꽃 같고 그러지만 그분은 사랑으로 대할 때는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돼. 이 성경이 제가 요새 더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심지어 1장 2절에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포도주보다 그것이 낫다. 여러분 포도주는 연락하고 이 잔치에 필요한 음료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보다 그 주님의 입맞춤이나 신부가 주님께 입맞추는 것이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4절에도 그랬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진짜 이단 시비도 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육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입맞춤을 말합니다. 영적인 입맞춤을 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국교회에서 예수님과 다 신부니까 교회는 다 신부예요. 이거는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입맞춤은 굉장히 주님에게 대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입맞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 보면은 굉장히 그 1장 15절에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건 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또 2장 3절에는 이거는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날 사랑하는 자는, 주로 그래서 남자를 향해서는 날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근데 신부인 여자를 향해서는 내 사랑, 내 누이, 내 신부 이렇게 부르죠. 그때 신랑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어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방인의 교회도 2000년이 지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신부였어요. 이 관계를 다 파괴시켜 놓은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늦게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밀한 사랑을 그리스도와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 고백. 사랑 고백. 아예 이거를 원수에게 빼앗겼어요. 주님이 항상 마음이 슬프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나 많이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했건만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사느냐고 지치고 마음이 굳어지고 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막 마음을 찢어나갔고 온전히 사랑은 단마음이 돼갖고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그분이 우리 데리러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 1시니까 오늘은 못하겠고 내일부터 아가서를 펴놓고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사랑을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그 사랑 고백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런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신부인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분은 당신도 똑같이 그런 사랑의 고백을 신부들로부터 교회인 신부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아주 놀라워요. 이게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그게 그냥 간지러운 표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직 마음이 들 준비가 됐어도 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뜬금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실 때가 있어요. 진짜 버스에서 지금 막 밀리고 막 코로나 때 그냥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러고 인상 딱 쓰면서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참 뜬금없으신 것 같은데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교회, 사랑을 하지 않는 신부들은 신부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사랑해야 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신부들은 평강 가운데 나타납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죠. 그러려면 이 사랑의 고백을 왜 이렇게 못 듣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맞추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은 참 중요해요. 안 돼도 사랑한다고 어느 시간 한 정해놓고 계속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고백 안에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합니다. 다 그거예요. 뭐 아가서가 딴 게 아니야. 은밀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간지러울 정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엄청 달콤해 처음에는. 그 달콤한 사랑이 나중에 이제 사랑이 신비한으로 들어갈 때 막 우리 연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착각하지만 이제 연단되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한데 신랑만 신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정말 엄청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너무 교리적으로 받아서 문제예요. 이게 정말 주님은 좀 우리가 이 딱딱한 교회들이 존경하는 교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드러우십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관대하시고 넓으시고 그냥 그분과 종교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주님의 그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누구도 다 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부들이 보석 같아야 돼. 보석 다이아몬드 같아야 된다. 초명. 근데 그런 초명한 이런 신부들이 너무 희귀합니다. 희귀해요. 보석이 희귀하듯이 신부들이 희귀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희귀한 그리스도의 보석같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랑을 하려면 그들의 이 특징이 뭐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 요한복음 17장 보면 그 남겨진 신부, 교회인 신부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럽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하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거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 바알이 주는 풍요 다 그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그 풍요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지금 때는 이렇게 가까운데 한번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호세아 2장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누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도 그 구원의 소망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뭐다? 사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 없는 어떤 교리적인 구원을 하려고 시도하신 적이 사실 없어요. 교회가 너무 정교화되고 너무 교리화 시켜갖고 그걸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화 시켜놨어 막. 이거 다 부셔뜨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이렇게 다시 구원이 회복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 남편이십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신부들이. 친구들은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 풍요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알이 주는 풍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바알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하긴 한 거지만 특별히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이 주는 것을 받고 이렇게 주님에게서 멀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계시록 14장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빨리 눈을 떠야 되는데. 그래서 바알이 남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바알이 남편이 아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물질 연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연단들이 필요하긴 해요. 바알로부터 내가 이 음료로부터 받을 것이냐, 아니면 좀 때로는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바알이 남편이 아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만을,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아마. 난 진짜 그리스도가 목적인가. 나는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니다. 나도 목적이 아니고 세상도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목적이 아니고 나의 어떤 성공도 목적이 아니고 나의 미래의 어떤 잘 되는 것도 목적이 아무것도 목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그걸 막 그냥 욕망이 막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막 그걸 그냥 억지로 끊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이 세상의 풍요잖아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이걸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이게 신부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뭘로 살아야 근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게 돼. 은총은 있는데 은혜는 있는데 긍휼이 있는데 공의가 없어. 그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와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시고 우리가 아내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장가를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장가 되시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결심 갖고 안 되는데 결심 진짜 하면 성령이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수준이 이 부르심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수준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호막에 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보호막을 뚫을 수 있는 악한 어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환상에서 보는 거야. 주님의 보호막이 사랑인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못 뚫어, 악령들이. 이 사랑의 보호막을 뚫지 못해요. 이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보호막이 사랑이에요. 그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을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계시록 실제적으로 계시록 1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맨날 이거 그 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그 정말 신부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순결한 자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흠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읽은 대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습니다. 그들의 소속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신랑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세상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대에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대적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바알과 작별하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유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속히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린 양께 신랑 대신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인 바알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또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목적이에요. 어쨌든 지금 그래야 돼요. 어떤 다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떤 다른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 다 맡겼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굴복된 거예요. 거기 그 사랑이 굴복된 자들. 그것도 엄청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거 얘기도 못해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걸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어요. 뭘 주시든지 안 주든지.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딱 요 포인트만 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부들은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목적인 자들을. 당연히 그분이 그거 왜 그러실 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기만을 목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 바알을 거기에 더럽히고 섞이지 않고 그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신랑의 사랑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시시분분처럼 계속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냥 종말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계속 갈망해야 돼요. 그 사랑을 놓칠까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또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도록 이게 정말 결심하고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은요 참 진실된 거예요. 사랑은 정말 진지하고 진실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쓰고 있지만 세상 것에 마음이
없어야 돼요. 진짜 없어야 돼요. 계속 버려야 돼요. 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만만찮아요. 네? 큰 음녀 바벨론의 그 포도주잖아요.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명예, 부, 네? 온갖 것. 그 모든 것들을 주고 뭘 사기 원합니까? 사람의 영혼.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사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네?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깁니다. 어떤 것에도 그냥 쓰고 마는 거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세상 것에 마음이 없는가? 그 포인트에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안 돼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는 진짜 순전한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부족할 때도 있어요. 부족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연연해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짜 진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보석이에요. 보배예요. 아니 그분 자체가 보배예요. 그것을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하여 아마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귀신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취하기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신부의 딱 그 맞는 포인트예요. 하박국. 하박국 3장입니다. 저는 24살 때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너무 끔찍해갖고 아니 어떻게 이러고 살아 사람이? 그러고 제가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주님은 정말 절대 안 잊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영국에 딱 가갖고 딱 그 이제 몇 달 만에 남의 집사를 끝나고 이제 내 집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스파이어 앞에서 딱 주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 그러셨어요. 네가 그때 24살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때 덮은 그 말씀을 내가 널 사랑해서 너의 삶을 추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뭐 이런 삶을 사람들 안 좋아해요. 그죠? 저주받았나 봐. 뭐 이렇지. 예? 저는 근데 그대로 영국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성하지 않아.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성하지 못할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도망칠만 하죠. 이게 덮을만 하죠. 밭에 여러분 밭에 먹을 게 없어가 우리의 진가가 다 드러나요. 통장에서 돈 마이너스야. 다 드러나요.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돈 의지하고 있는데 돈 의지하고 있어요. 회개인데도 못 고쳐져. 그게 안 고쳐져. 주님이 나를 고치셔야 돼. 그래서 네. 얼마나 성경이 너무 진실된 말씀이라 어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날 추적하시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종교노동하고 참 많은 사람이 종교노동하고 있어요. 주님 만약에 정말 우리 이렇게 대면하신다면 네? 아마 주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진짜 도망갈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할 그거 찬송이 씨 쓴 그분이 당한 일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맞게 연단을 하시는 것이고, 그냥 막 뭐 갑자기 안 돼요. 주님은 다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맞게 연단 받으면서 빨리빨리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래서 뭘 먹고 살아요? 뭐 삶이 그냥 뭐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생각했더니 두 손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확 든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저는 영국에서 너무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남이 밥만 해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밥만. 내가 남의 밥 해주려고 태어났나? 이런 그런 진짜 생각이 들어요. 그 팔자타령이 정말 한숨이 푹 나오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말씀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렇게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 잘. 에? 그래서 이게 시간 낭비만 하고 허비만 하고 있잖아. 에?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 게르솜이 그래서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딱 봤더니 열매란 없는 것 같아. 이게 꼭 뭐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떨 때는 몸도 망가져 있어. 정신도 망가져 있어. 그럼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주 거기 밑바닥에서 거기서 건지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야. 거기에 대가셔야지. 야 내가 이러고 뭘 하겠냐. 막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 안 하려고 막 그래도. 내가 이러고 뭐를 해. 뭘 걸고 한심하고. 저는 지금 얼굴이나 그때 얼굴이랑 비슷해. 사진 보면. 너무 썩어갖고 그때. 늘 많이 울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근데 신부들의 고백, 그 신부들의 정체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왜 막 두려워서 막 창자가 흔들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전쟁이 소문을 듣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팍 떨리고 막 무릎이 막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오는 것 같다.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갖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날 정말 도우시는 분이고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믿음이 부족하니까 엄청 떨리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할 거다. 기뻐할 거다. 그거예요. 딱 이 상태가 신부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습니다. 옷에 보세요. 하도 양만 보니까 진짜 사실 그냥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니야. 겸손해서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뭐 입을 열어갖고 뭐 즐거워야 막 말도 하지. 시보라고 얘기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입이 뻣뻣해졌어. 그 막 수사하고 공부했던 모세가 애굽에서. 이겁니다 바로. 비록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나를 그분이 돌보실 거니까. 이 믿음이 진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굶기시지 않아요. 저는 영국에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도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 내가 금식은 해도. 그게 참 희한했어요. 나중에 시간을 이렇게 이제 하고는 뒤를 이렇게 돌아볼 때 왜 그렇게 걱정을 이렇게 했대? 뭐가 그렇게 덜덜덜 떨려갖고 굶어 죽을까봐 그랬나? 아니 굶어 죽으면 죽지. 왜 그렇게 두려워했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살아보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 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다 나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주님께 굴복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의 정체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뭘 해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된 사랑이라는 게 그래도 있습니다. 뭐 부모의 사랑, 또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 그때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는 게 참사랑이잖아요. 이용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참사랑은 모든 걸 내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모든 걸 내어주고 싶어요. 아니 한 번씩 그래도 인간적으로라도 경험을 해봐야 돼. 모든 걸 내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사랑은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식상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 존재의 근원인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실제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거에 연단받으면 됩니다. 돼요.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돼요. 대부분은 다 걸쳐있죠. 이렇게 한 발씩 걸쳐갖고.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엄청 터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거의 없어요, 사실. 아니면 진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륜에 빠지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다시 그걸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런데 진짜 지름길이고 더 좋은 길이 그거예요. 세상 다 끊어버리고 세상 것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서 이 삶이, 여러분 왜 하박국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겠어요?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그 노래도 싫었어요. 아니 부르면 하나님 날 걸릴까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24살 때 먹을 수 있는 마음인데 내가 그 노래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날 걸시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걸 아예 안 부르고 이거 다 덮어놓고 그랬어요. 세상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추적하실 줄은 몰랐죠.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도 다 먹고 살고 다 해요. 다.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삶에서 이 땅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고 뭐 여기 못 얻고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 내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그리스도만 내게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가진, 그런 진짜 마음을 가진 신부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신랑만 사랑하니까. 그들이 진짜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참 이게 진실 외에는 통하지 않아요. 사랑해, 제가 그거를 이 10년 넘게 기도하면서 안 거예요. 그거 외에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분에게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주님을 이용하면서 안 그런 척 한대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중심. 우리 이 전에도 중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희귀해요. 이 신부들이. 그런 신부들이. 너무 없어서 희귀하고 그래서 보석과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희귀한 신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부가 되고자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제가 왜 결심이라는 얘기 한 줄 아세요? 성령이 그러셨어요. 저에게도 결심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조금 어쩌고 그러다가 안 되면 땡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주님에게는 이런 존재들만, 이런 실제가 되는 존재들만 신부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취하실 건데, 그 신부들이 받을 영광이 엄청나, 제가 보니까. 가끔씩 힘들잖아요. 사는 거. 숙종원 선생님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면 그 영광이 엄청나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을 좀 보긴 봐야 돼. 너무 모르는 거를 막 쫓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희귀하지만 내가 진짜 신부가 되겠다. 그런 결심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런 신부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실제로 부어주세요. 실제로. 결심을 했어요.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게 또 좀 넘어져. 그래도 그 결심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럴 때 이 결심이 이상하게 속으로 자꾸 들어가. 이렇게 결심이 깊어져요. 결심도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3일 안에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그래요. 주님도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심령의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의 중심에 그게 깊어진다니까요. 진짜가 돼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에서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우리가 잘 아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는 해뿐만 아니고 배설물로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영광 그 여자들이 로망하는 막 그 좋은 것들 아니 그걸 지금 여기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야. 그 가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밭에 감춰진 보화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직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바보가 아닌 동하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지는 걸 알면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갖고 그 밭에 사죠. 그게 당연한 거다.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치광이가 아니에요. 광신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맞은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맞는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바울같이 이렇게 살아도 너무 좋습니다. 배설물같이 여겨야 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매니 그랬어요. 이걸 믿음으로 시작한다. 또 그 뒤에 가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 많은 사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세요. 잘 안 되거든 그동안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아가서를 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셨는가? 예쁜 자요. 가시밭에 백합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주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편 18편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런 거 보면서 그분께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 다양한 표현을 해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온 마음을 들여서 내 상태를 보지 말고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훈련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엄청 좋아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를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가서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진한 사랑의 표현하고 있어요. 진한 사랑.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막 욕을 많이 얻어먹고 막 경직되고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커서 이게 마음이 다 풀어져갖고 매나 안 맞으면 낫지.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커갖고 이게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둔탁하고 거의 안 해요. 거의 하면 닭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주님께 그러면 안 돼. 이건 막이 원래 우리가 되게 부러운 존재가 돼요. 다 풀어줘서 막 풀어줘서. 그래서 이게 은밀한 사랑을 주님과 나눌 때는 가능하잖아요. 온갖 얘기를 다 하세요. 사랑의 표현으로. 나는 주님이 이래서 좋고 좋다고 해야 돼. 내가 주님이 이래서 좋아요.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해야 그것도 늡니다. 근데 엄청나게 그게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진입하게 하는 엄청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그 표현에. 그 사랑의 표현에.
여러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렇지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한 거죠. 주님 너무 주님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힘들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8편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댔잖아요. 그 성소에서.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진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인 신부들에게 사랑받기를. 나는 이런 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그분이 뭐 때문에 나 같은 존재한테 사랑을 받으시려고 하나. 근데 아가서에는 너무나 진한 사랑이 고백되다 표현됐어요. 그 신랑이 신부 보고 맨날 사랑을 부거래.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는 너의 사랑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거기에 제일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에 인간의 이 모진 인생의 사랑에 속하실 수 있을까? 속하고 싶어 하세요. 왜? 이거는 일방적인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쌍방적이다. 그 사랑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게 정말 구원의 절정입니다. 절정. 그래서 이게 우리를 연합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신비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고난의 신비, 사랑의 신비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받기를, 그 사랑의 표현을,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제가 정말 놀라는 말씀이 아가서 4장에 있어요.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또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을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주님께 그 여인과 같이 그때는 진실하잖아요. 눈물이 흘렸을 때는.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이 다 빼앗겨 우리에게. 저는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격스러운 거야. 내 영혼이 막 감격스러운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고 싶으셔서. 그 사랑을 나누고 하고 싶어서. 근데 너무 종교적이야. 너무 교리적이고 교조적이고 뭐 막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무슨 의식을 그렇게 많이 치르면 뭐합니까? 마음은 없어.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도다 그러잖아.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럽니다. 그냥 어떡하지? 걱정될 그런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실컷 해드려야겠다. 그래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사랑을 받는 것만 생각했어. 주님 나 사랑해주세요. 물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부들은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표현이 놀랍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부가 있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저거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냥 일상을 주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 제 소리를 들으시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잘 못해 사실. 못하는 측에 속합니다. 이런 건 저를 닮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주님께 온갖 사랑의 고백을 해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져야 돼.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왜 그래요? 그리스의 성품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향이.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정숙한 여자인지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아무나 와서 퍼먹고 가고 더럽히고. 여러분 마음, 이건 마음이거든요. 작은 동산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 주님께만 드려야 돼. 신부들은 세상께 뭐 어디 뭐 내 명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냥 더럽혀진 거예요. 이미. 주님께만 드려야 돼요. 맞잖아요. 신부야 가면 신랑만 취해야지 딴 사람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덮은 우물이요. 누구도 그 우물을 파먹어서는 안 돼요. 떠먹어서는 안 돼요. 내 이 우물, 이 마음을, 그래서 그러죠. 그 남녀 간의 그 부부 관계에서 네 물이 딴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봉한 셈이로구나. 이게 이기적이어서 그러나요? 사랑은 그게 정상이에요. 봉한 셈이에요. 주님과 사랑을 나눠보면 압니다. 마음을 절대 딴 데 빼앗기고 싶지 않아. 주님께만 내 사랑이 완전히 가서, 그래서 내 사랑에 그분이 속하시도록.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럼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거 아니구나. 몇 절이지? 16절이군요.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 이러면 이제 남성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거 지금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 왕이 자기 사랑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술라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양무리를 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고는 계속 그 사랑하는 자를 찾는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인 신부들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저를 통해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이 난 너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야. 그런 고백을,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당신만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부인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막 다 쏟아드리기를 엄청 원하세요. 오늘날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뭐 은사니 뭐 하나님의 임재니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그 영광, 그걸 잃어버렸어요. 종교적이고 너무 교리적이 됐습니다. 의식화되어 형식과 인본주의와 외식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아요. 원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냥 딱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막 정교화시켰는지 몰라. 엄청 교리화시켰어요.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고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을 주고받도록 정하셨어요, 우리를.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의 사랑하는 자, 그거는 도드. 근데 이건 사랑 자체를 말하고, 어떤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대상을 말합니다. 여기 고멜화가 있어요. 고멜화. 요것만 제가 좀 나눠볼게요. 거기 1장 14절에 고멜화 순위로구나. 근데 고멜을 찾아보니까 이게 호페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몸값, 속정값 그러죠. 최고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성전.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정값을 치루어 주시고 성령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대속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속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코페르, 고메라 송이로구나. 네.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이거를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때 이 속량물이 고메 그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애굽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속량물로 주신 대상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했는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 사랑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곧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어쩌겠어요. 그 의지를 정하고 이게 때도 촉박하니까 임박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그런 모든 그 허물과 두려움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신부들을 근데 사랑하려면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야 돼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손들이지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럼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요한이 막 하늘에 떨어져 갖고 롯에 쳐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잖아. 얼마나 살기 좋았으면 뒤를 돌아봤겠어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지를 드리고 결심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그거는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고백을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고백을 좀 간단하게 한 것 같아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근데 그걸 보고 좀 베껴갖고 좀 컨닝을 해가면서 주님께도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남자들도 해야 돼요.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남자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시간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비밀을 그 사랑을 말했지만 그 전보다는 좀 더